옆에 분하고 인사해 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인도의 성자 나나크 대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품은 생각에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생각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무한대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그 믿음으로 앞을 향해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환율이 올랐는데 떨어지지 않고 있고,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고, 믿었던 우방국도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비어가는 공실들, 가게 공실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지구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요즘은 지자체별로 축제들을 참 많이 합니다. 개나리 축제, 벚꽃 축제, 매화 축제, 이런 축제들을 많이 하는데, 좀 축제가 크면은 미리 그거를 공지하게 되는데 날짜를 맞출 수가 없고요. 그래서 무슨 매화 축제에 있는데 가보면 매화가 피어 있지 않고, 어떤 때는 다 떨어져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 꽃의 피는 시기가 바뀌어져서 매화 다음에 산수유가 피어야 되는데 산수유가 먼저 피고 매화가 나중에 피고, 어떤 때는 벚꽃이 먼저 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짓기도 참 어렵다고 하죠. 우리 교계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업장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심한 고난을 당해서 내 힘으로 헤쳐나갈 방도가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합니까? 이제 내 인생은 막바지 단계에 왔다. 더 이상 헤쳐나갈 수 없다. 더 이상의 전진은 없다.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 듣는 말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런 말인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떤 말을 들어야 합니까? 아니,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까요? 정말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8절부터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푸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듯이, 우리가 아무리 짓눌려도 찌푸러지지 않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궁지에 몰려서도 빠져나갈 길이 있게 하시며, 맞아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서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음을 알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은 보배에 담은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 아주 보배로우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보통 질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그릇은 아무렇거나 취급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쉽게 깨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들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통 질그릇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보배 담은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사면초가이고 우겨 쌓여져 있지만 실제로는 우겨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군이 사방으로 포위되어 우리를 이제 공략하고 공격할 때 피할 길이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겨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과거 여러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많이 살펴볼 수 있는데, 가장 놀라운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던커크는 도보 해협에서 영국을 바라보는 프랑스 항구인데 영국과 가장 가까운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을 비롯한 연합군 30만 명이 던커크에 이제 포위된 가운데서 독일의 기계화 부대에 의해서 포위된 가운데서 전멸을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 30만 명이 전멸을 당하면 히틀러 손에 완전히 유럽이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영국의 처칠 수상은 국민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면서 자신도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 그 찬양대에서 그 밑에 가가지고 아주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절망에 처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다 끝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처럼 영국 국민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없었다고 해요. 모든 국민들이 정말로 그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던커크만 일대에 폭풍과 몰아쳐서 비행기가 뜰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닷속에 잠수함이 있었는데 독일 잠수함이 도저히 폭풍우 때문에 다 철수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24일 영국의 작은 배들이 연합군 구조의 임무를 띠고 덩커크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를 같이 해서 독일의 부대가 이제 총진격을 해가지고 마지막 그 마지노선을 뚫고 쳐들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죽게 되었어요. 이 화면에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30만의 그 많은 군인들이 덩커크만에 다 모여 있고 기계화 부대가 뚫고 들어오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갑자기 히틀러가 구데리안 그 장군에게 철수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때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는가? 수수께끼로 남아있다고 하는데, 만약 그때 쳐들어왔으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국 국민들, 연합군 국민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폭풍우를 보내셔서 비행기가 뜨지 못하게 만들고 잠수함이 철수하게 만들고 히틀러의 마음을 움직여서 공격을 중단하게 만들고 철수하게 만들고, 그래서 11일 동안 철수 작전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큰 배가 갈 수 없으니까 적은 배들이 가가지고 693척의 적은 배들이 간신히 그들을 다 구조하고
30만 명의 엄청난 많은 군인들이 영국에서 재정비하고 다시금 진격해서 히틀러의 군사를 다 무찌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적경에는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는 그런 아람 군대가 있었어요. 근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을 때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미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방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도저히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는 엘리사 선지자를 먼저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적군을 보내가지고 도단성,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이제 우리가 다 죽었다. 선지자님, 우리가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 떨며 탄식하고 낙담하였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영안이 열려서 산 위에 진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병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단성을 지킬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겹겹이 둘러싼 아람 군대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 도단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눈이 열려지니까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포위하고 있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적군끼리 싸우도록 만들었어요. 히스기야 왕 때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다 무찔렀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마귀, 병과 가난, 두려움, 죽음 이러한 것에 의해서 포위된 그런 인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디를 보아도 죄, 마귀, 질병, 죽음 겹겹이 쌓여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 초조, 절망 이러한 것들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실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와 저주와 사망과 고통과 질병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짊어져 주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겹겹이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사망의 포위망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질병의 포위망도 우리 앞에서는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해방하였다는 것은 로마의 크리스찬들이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저주가 우리를 겹겹이 둘러싸더라도 주 예수님이 그러한 저주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 주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사망 권세 우리 예수님이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십자가 상에서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공기를 잡고 공기를 포유시킨다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겹겹이 둘러싸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복된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 더 나아가 살리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속의 대속의 능력으로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여러분은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얼마나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살다가 보면 답답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갈등의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고 이웃 간에도 갈등이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갈등의 요소를 느낄 때도 있고 그 갈등을 당하고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해서 거꾸러질 것 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 사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일어서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사실은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 되시고 나의 일생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예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그렇게 마련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살려주시고 복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 사실은 시간이 문제인 거지 내 생각이 문제인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셔서 우리 일생을 위해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다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정말 좋은 것들을 마련해 놓고 계세요. 그런 믿음으로 다윗은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케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뿐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증명되어진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 굉장히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 가운데 사랑의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하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낙심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까지 있었던 그 가장 큰 재앙이라고 하죠. 이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슬픔 속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좋은 경치 좋은 그러한 곳이 다 타버리고 바닷가까지 이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참 어려움 속에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답답할 때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용기를 얻고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야 되고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핍박을 당해도 거꾸로 뜨린 바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유대 민족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또 야곱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택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그 전에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버림받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어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그렇게 삼아 주셨는데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징계는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당하고 온 천하에 풍지박산되어서 떠돌이 민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당히 큰 강대국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을 포로로 사로잡았던 바벨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아수르도 마찬가지, 메데바사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독일 나치도 사라졌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생명력 있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마유가 생각할 때 교회가 없어야만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이제 소아시아, 유럽, 로마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자 로마에서 황제들을 동원해가지고 엄청난
핍박이 가해졌는데 10대에 걸쳐서 핍박을 단행했는데 한 300년 동안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9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서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나라들이 국가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해도 복음의 불길을 끌 수가 없었던 거죠. 한국 기독교 역사, 그 핍박의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대원군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한 8,000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불씨가 꺼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일제시대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까? 200개 교회가 불타고 폐쇄하고 2,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투옥되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찬송가에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먹물로 칠하고 교회의 종을 다 떼가고 모든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는 망했어도 교회는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6.25 때 어떻습니까? 엄청난 교회들이 이제 불에 타고 또 많은 교역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더욱더 크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 즐거워하고 오히려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뜨겁게 전했던 원 형제, 중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 30번 정도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고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고, 나오면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한 번은 한 74일 동안 금식하면서 감옥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미라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독일의 어떤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고통당한 그러한 일들을 말하면 사람들이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셨군요. 감옥 속에 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지냈습니까? 그런 말들을 하면,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저는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의 아주 친밀한 임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는 감옥에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이 오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지? 왜 나에게만 이러한 문제가 있지? 왜 나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진정 그때 주님과 소통하고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 망한다는 것은 파멸당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거꾸러뜨린다, 죽인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거꾸러뜨려도 죽여도 파멸당하지 않는, 버림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거꾸러뜨리면 이제 끝이 나고 사태가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셨어요. 오히려 부활하셔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철폐하시고 영원한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이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삶으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가진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삶으로 주의 죽으심도 주의 부활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육체는 죽어도 생명의 부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돌무더기에 완전히 이제 둘러싸여져 있어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 직전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고백해요. 막 돌이 비 오듯 쏟아져서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그 영혼이 떠날 쯤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옴과 동시에 부활도 함께 오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우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서게 하신다는, 언젠가는 그분 앞에 서도록, 부활의 영광 가운데 서도록, 그때 가서 부활시키고 무덤 문을 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 가운데 서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대체 어디 있느냐? 너의 몸에는 이미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영광이 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사는 너에게는 부활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 하는 거예요. 살리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홀로셈버그 담당관 베스게라는 분이 1945년 4월 9일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그 중에 나의 영혼을 사로잡는 것은 보네퍼 목사였다. 보네퍼 목사도 히틀러 제거운동에 관여했다가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날 처형을 받게 된 것이다. 그는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교수대에 올라가서도 잠시 기도했다. 그는 평화롭게 보였다. 그 얼굴에 너무나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오랫동안 사형수를 돌보는 의사였지만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 나는 50년 동안 의사 일을 했지만 그런 죽음을 본 적이 없다. 저렇게 평안하고 저렇게 기쁘고 용감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처음 보았다. 보네퍼 목사는 그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나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실상은 승리자였던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치가 그의 목을 매달아서 사형을 취했지만 그는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거예요. 그는 부활을 품 안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 고통의 순간도 그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부활의 생명 싹에 쌓여서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형수들은 아주 처절한 공포, 절망, 불안 속에서 사형을 당하고 있었지만 보네퍼 목사의 얼굴은 한없는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이 있었다. 그렇게 베스게 의사는 그의 일기에 그날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죽음과 부활을
함께 가진 사람이에요. 육체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있는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오늘 시청교회에 와서 앉아 계시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여 죄와 허물과 죽은 우리의 몸이 되어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 얻은 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미 살렸다는 거예요. 이미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함께 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면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죽는 순간 우리는 속사람이 하늘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없는 사람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소망만 있어요. 희망만 있어요.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소망만 있어요. 기쁨만 있어요. 희망찬 내일만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게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미 그의 삶은 희망과 소망 가운데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참 놀라운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 돼요. 십자가의 은혜 속에 내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희망의 내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도하며 또 내 몫에 태인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